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9장입니다. 구약성경 1176면입니다. 제 19장.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부르죠. 네,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없는 단어를 우리가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던 단어들 가운데 성경에 가장 비슷한 단어를 채택을 해서 그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말하거나 짐작하여 말한다 라는 것이 예언이란 뜻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예언이란 단어를 가져다가 씁니다. 선지자가 예언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단어를 똑같이 쓰기 때문에 앞일을 미리 얘기하다 라고 이해를 하는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러한 뜻도 분명하게 담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즉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사람들에게 말하다. 그래서 때로는 앞에 있을 일을 이야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서, 지금 선지서를 보고 있는데 이 선지서는 항상 앞의 일을 미리 얘기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뜻은 하나님께서 당시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면서 너는 이제 고관들을 위해서 예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 28장, 19장, 20장 연결이 되는데 어제의 말씀은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아들에게가 시냐. 즉 개인의 신앙 윤리는 내게 달려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 부모님이 잘못된 삶을 산다고 해서 자녀들도 다 그런가. 내가 바르게 살면 되는 거고 부모님이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내가 잘못된 삶을 살면 그건 심판은 나에게 임한다. 부모가 잘못해서 선조가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왔다고 대충 살지 말라라는 윤리를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지도자, 특별히 왕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라고 하는데, 애가는 우리 쉽게 표현하면 장송곡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애통해하며 부르는 노래가 장송곡인데, 이것은 아직 사람이 죽기 전에 거꾸로 미리 예언을 하며 슬픔의 노래를 불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관들이다라고 하면 도대체 누굴까요? 왕족들도 귀족들도 있지만 왕족들을 위해서 슬피 울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내용일까요? 2절에 보면 애가를 지어 부르는데,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서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암사자, 어머니를 이제 암사자라고 부르는데, 이 어머니는 왕족을 잉태해서 태어나게 했던 왕조의 어머니다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새끼를 낳았는데, 이 사자들 가운데 젊은 사자 하나를 택하죠. 여러 사자들 가운데 젊은 사자 하나를 택해서 성체로 키웁니다. 이 사자다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호랑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사자가 동물의 왕 중에 왕으로 꼽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굉장히 권력을 가진 존재, 즉 왕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야곱이 그 12지파에게 축복을 하는데, 사자에 대한 축복을 몇 지파에게 합니다. 그 중에 유독 이제 유다 지파에게는 너는 이제 새끼 사자가 되라. 그리고 아론의 홀, 홀이라는 것은 왕족에게 주어지는 통치의 지팡인데, 아론의 홀을 가질 것이다 라고 유다 지파를 축복해 주죠. 그래서 이 사자는 누구를 지칭하느냐? 바로 이제 유다 지파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왕족이 나올 것인데, 그 왕족이 누구에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다윗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최초의 왕이 되지만, 그가 실각을 하고 다윗이 최초의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바로 이 다윗 왕조부터 유다 지파가 실질적인 왕족이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사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자는 아주 용맹스럽게 맹위를 떨치면서 통치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를 열심히 잘 키워놨더니 이제 먹이를 물어뜯는 법을 배우는데, 3절 마지막에 보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서 사람들을 삼키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사람을 삼키는 존재가 아니라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서 왕자처럼 지내야 되는데, 동물들을 뭐가 되는 사람을 오히려 삼키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자 4절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애굽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바로 이제 이게 이 시대에 여호아스라는 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방이 그 내치를 하는데, 내치를 정말 엉망으로 하자 이방 나라가 보면서, 특별히 애굽이 보면서, 야, 저 정도의 왕은 우리가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그를 포로로 끌고 가는데, 아주 수치스럽게 갈고리를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갔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여호아스 왕으로 역사학자들은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애굽으로 끌려간 왕이 여호아스죠. 굉장히 수치를 당한 거죠. 두 번째, 또 암사자가 이제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왕족을 이렇게 배출했는데 끌려가니까 굉장히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 있다가 다시 새끼 하나를 골라서 젊은 사자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또 이 젊은 사자도 성체가 되어서 이제 왕위에 오를 때가 되었습니다. 왕위에 올라서 이제 먹이 물어뜯는 법을 배우고 먹이를 삼켜야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또 사람을 삼키기 시작합니다. 악행을 저지른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악한 일을 하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미 그 땅이 황폐했는데 더 나아가서 잘못 통치를 하면서
성읍과 궁궐들을 헐고 그 막 울부짖음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황폐하게 되었다. 그러자 이제는 이방이 또 쳐들어옵니다. 8절에 보면 이방이 포위하고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막 울부짖는 소리 때문에 나라 성읍이 황폐했는데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이 와서 이번엔 아예 함정 속에 끄집어 들이고 끌고 가서 그 포효 소리가 아예 이스라엘 땅에 들리지 않게 하리라.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또 왕조를 택하겠죠. 그래서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려갔다면 마지막 두 왕 여호아기는 3개월 통치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은 왕도 마지막에 눈이 뽑혀서 끌려갑니다. 이것을 이제 예언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올 때는 여호아스 시대, 여호야긴 시대였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 왕 때 끌려오고 나서 시드기야 왕이 때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죠. 이게 지도자의 잘못 때문에 이제 나라가 망하겠다라는 예언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죠. 이게 사람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예언이었습니다. 다윗의 왕조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고 이스라엘은 절대 하나님이 지켜서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너 미리 애통하게 울러라. 고관들에게 이것 좀 가르쳐 줘라. 바로 이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족에 대한 예언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예언인데 그 또한 왕조로부터 어떻게 무너지는가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로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그 나라에 많은 열매를 맺던 나무였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번엔 포도나무 예를 듭니다. 10절에서 14절인데요. 원래 포도나무가 강가에 심겨지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우리나라는 포도나무 절대 강가에 심지 않죠. 물이 많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강가에 심지 않습니다. 근데 시편의 말씀을 봐도 과실수는 이스라엘에서는 강가에 심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했는데 그 나라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물이 없는 나라라서 강가에 심어놔야 그나마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처럼 수량이 풍부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는데 유독 한 가지 규가 될 만한 것, 통치의 나무가 될 만한 것이 키가 굵고 큰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지가 굉장히 뛰어나 보였습니다. 즉 왕좌를 얘기하죠. 근데 12절에 보면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되 그 열매는 동풍에서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그 나무 가지 때문에 포도를 정말 많이 맺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뽑혀가지고 강한 가지들이 꺾이고 말라 불에 타기 시작한다. 그래서 오히려 그 나무 때문에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고 다 태워져 버린다. 14절에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하나도 이제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니 넌 애통하고 울어라. 절대 다윗 왕조는 뽑히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다윗 왕조가 뽑혀서 버려진다라는 예언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이제 시드기야 왕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너무나 강해서 크고 열매를 많이 맺을 것처럼 보여졌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열매를 완전히 맺지 못하는 불태워버린 나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면 다윗의 왕자는 절대 망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신화처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 반쪽만 알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와 약속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실 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한다면 내가 너희와
천대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 이면에는 너희가 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다윗의 왕조에 대한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왕족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도 분명히 있었는데 사람들은 듣기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있던 거죠.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의 신화처럼 믿음 생활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지도자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은 나라가 송두리째 뽑혀나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건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사자와 같은 맹위를 주신 것은 다스림의 기초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의 몫이 아닙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라. 그래서 사자로 비유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해하도록 하는 지도자는 결국 나라를 아주 암울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단지 이 지도자가 국가의 지도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든지 이끄는 사람이 사자와 같은 권위, 용맹을 주신 것은 이 바깥의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막아내고 내 안에 내치를 위해서 권위를 주신 것이지, 안쪽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해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잘못되면 그 안에서부터도 잘못되고 황폐하게 되지만 이방 나라가 그 나라를 아주 우습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영원히 가는 교회, 불멸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것은 하늘의 천상의 교회지만 이 땅의 불완전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교회를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늘 축복에만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한 약속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깊은 의미, 그 맥락을 우리가 잘 깊이 알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에스겔에게 임한 너희 고관들에게 애가를 지어서 불러라, 알려줘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스겔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나라가 망해간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또 잘못된 것을 예언해야 하는데 에스겔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애통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회심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또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갈 수 있다면 하는 심정으로 예언했을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약속에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도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 제목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